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기도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왜 하느냐. 이 단순한 육하원칙의 기도를 모른다면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문제는 대화는 오고 가는데 뜻은 통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끼리야 서로 장난도 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중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저 남들이 하나님 하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달간에 거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무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울 때는 하루에도 어느 때는 3번, 4번, 아니 그 이상을 외울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찬양 예배, 성경 공부, 구역 예배. 하여튼 집회만 모였다면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입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또 주기도문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주기도문의 유래, 주기도문의 내용, 주기도문의 목적. 참으로 궁금한 게 많아요. 먼저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곳은 신약성경 가운데 2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이 2군데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점이 다른가? 마태복음은 어느 각도에서 주기도문이 시작됐고 또 누가복음은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산인지 바닷가인지 아니면 들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늘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얼거리시면서 하시는데 그게 뭘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 나도 한번 좀 그렇게 해봤으면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언젠가 보니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더이다. 저희에게도 주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기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 겁니까? 그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서 쓴 책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들은 대체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대접받는 지배계급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 눈엔 옳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당에 가보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하더냐? 혹시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더냐? 그런 기도들은 다 외식된 기도들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상황과 대상을 본 저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기록이 나오겠지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건 제자들이 너무 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맹탕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 중 하나가 묻는 겁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세히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건 단순히 기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 관한 논문을 쓸 테니까 기도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야지.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어느 분은 주기도문을 외라니까 자신의 암기력을 자랑하듯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초식이 앞에 놓고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게 주기도문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주기도문을 하려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새벽기도 때 그런 분을 만나는데 개인 기도를 끝나면 맨 끝에 꼭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배우신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5분을 기도했건 10분을 기도했건 이 속에 내 마음, 내 열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뜻에서 하는 주기도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이란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기도의 패턴, 기도의 모범, 기도의 전부를 배울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의 호흡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보통 얼마가 걸리는지 아세요?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하면서 외우면 35초 내지 40초 정도 걸립니다. 이 속에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기도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셔서 저절로 내 입술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35초, 40초 내에서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기도를 할 줄 아는데 헛똑똑이에요.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남들 보기엔 참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의 깊은 체험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내 혼이 실리고 내 중심이 내 온몸이 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너무나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잘못된 점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엔 이걸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이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기도하는 장소도 무척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통속관념 속엔 회당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 시간과 장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 자체의 중요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잘 지키죠. 기도를 좋아하지요. 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합니까?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막힘이 없어요. 매끄러워요. 남 보기에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기도,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한 말 또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인가요? 히라보 원어를 찾아봤어요. 중언부언이 뭔가? 이 단어는 바타로 게세테라 써 있었습니다. 바타로 게세테. 이 말의 원뜻이 뭐냐?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하는 말을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 한마디로 의미 없는 단어들의 기계적인 반복, 이게 중언부언 바타로 게세테입니다. 아무리 은혜, 성령, 구원, 삼위일체를 외쳐도 그게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를 카피한 걸 때,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찌꺼릴 때, 또 내 영혼이 전혀 실리지 않을 때 이건 기도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주일 대예배 대중기도하는 분들에겐 적어도 한 주 전 혹은 몇 주 전에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이 말은 그 한 주간 동안 기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 사실 그 한 주간은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옛날 30여 년 전 LA 웨스턴 가거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이렇게 골라서 보내주실 수가 없었어요. 술집 밴드 마스터, 호스테스,
바텐더, 식당 웨이트레스. 그래도 용케도 주의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주일날 대정기도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주보엔 암흑의 형제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기도 순서가 있는 날은 이상하게도 술이 입에 받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곤드레 만드레 마실 수가 없더랍니다. 또 담배가 써서 받질 않더래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두렵고 죄송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봤습니다. 기도에도 무슨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것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 마음이 전혀 감사를 못 느끼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형식상 하는 거다 하면서 하는 기도라면 이게 중언부언이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기도 시간을 오래 잡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무조건 오래 엎드리기만 하면 그게 좋은 기도라고 하는 생각, 그 사고,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의미 있는 기도, 내 영혼이 실린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언젠가 마약에 손을 댄 지 15년 만에 주님을 영접한 4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약도 하도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이분이 했던 드러그는 피우는 거였나 봐요. 이 마약 끊는 게 담배 끊는 것보다도 500배 이상이나 힘들다 그래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이성을 차리지 못한대요. 기억력이 상실한대요. 설사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답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아주 넓고 복잡한 방에 타이레놀 크기만 한 약을 하나 숨겼다고 한다면 약을 하는 사람이 이걸 찾을까요? 뭐 찾을까요? 물어봐요. 답은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사시 이잡듯 뒤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걸 찾아내고야 말겠다.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못 견디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번엔 기도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골방이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란 꼭 골방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골방도 거리에 골방이 있고 골방에 거리가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중심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첩첩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건 골방의 거리이죠. 근데 운전대를 잡았어요. 몸은 지금 후리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 눈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이 겨워서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전 그런 걸 가끔 경험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거리의 골방인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건 간에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겁니다. 자, 본문 6장 6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계시는 이란 동사와 보시는 이란 동사입니다. 그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계시고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설사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대요. 언제 감사해야 하고 언제 회개해야 하고 언제 소원을 간구해야 하나 그 순서를 물어요. 굳이 그 순서를 찾고자 한다면 전 주기도문에서 찾으라 합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그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차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단순해요. 35초, 40초의 내용이지만 이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용서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예요. 이 기도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 살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응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헤쳐 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남을 미워한 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같은 말이죠. 여러분, 회개기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뭘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시커먼 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한 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도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다 허물고 난 다음 깨끗한 심령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주기도문은 순서에 있어서 완전하고 내용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영광, 감사, 고백, 간구 다 들어있어요. 또 이 기도문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